오늘 말씀 제목은 큰 잔치집에 초청받을 대상이라는 제목입니다. 큰 잔치, 성경에서 말한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제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또 들어가는 기준도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 지금 잔치집 같은 분위기인가, 아니면 장례식 같은 사람이 죽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분위기인가,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있습니다. 저는 이 특권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를 받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천국잔치, 잔치집 같은 분위기, 그리고 잔치집에 초청받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상처 없이, 힘듦 없이, 또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받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 천국은 내 것이다. 항상 천국을 얻기 위해서 불완전하게 뭔가 초조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천국을 내 것으로 삼고, 할렐루야, 항상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집을 배설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건들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나의 잔치집,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잔치집이라는 것은 우리 일가 친척 아니면 이웃, 우리와 또 친분이 있고 가깝게 사는 이웃, 이런 분들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잔치집에 먼저 초청받은 이 대상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참 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서 대상을 먼저 찾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떠한 신분, 어떠한 분들을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했는가. 그런데 먼저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 의의 의원이었던 한 사람, 두령,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높은 사람, 이 집에 우리 주님이 가신 겁니다. 이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논하다가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큰 잔치, 천국 잔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자격 기준이 먼저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이 전반절의 말씀은 항상 다 그 부분으로 제가 주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잔치집에 왔을 때 의자가 좌석이 있습니다. 좌석이 있는데 오늘 누가는 이 잔치집에 먼저 연회석, 이 연회석에
의자, 상자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태는 성전을 삼아서 이 잔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잔치집의 연회석 표현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잔치집에 들어왔을 때 어느 자리에 먼저 앉을래?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좋은 장소에 제일 좋은 좌석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좋은 자리 놔두고 제일 뒤에서부터 착석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다시 너 일어나. 그래서 다시 저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섬김, 좋은 자리는 놔드리고, 할렐루야, 나는 저 뒤에. 항상 그 겸손, 배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겸손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이 이래서 그런가, 왜 좋은 자리는 먼저 앉으려 하고 나쁜 자리는 남줄라 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겸손한 사람들은 올 줄 알았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높은 데 두고 겸손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담임 목사부터 또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번 다 생각해봐.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봐.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한번 눈 딱 2초만 감고 생각해봐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어때요? 교만한 사람 같아, 겸손한 사람 같아?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잔치집에 오면 음식을 먹잖아요. 오늘 본문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을 들었어요? 지금 전반절에 있었던 청함을 받은 자들, 겸손한 자들, 그리고 초청받을 대상자들이 먼저 이 부분이 나왔던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먼저 초청 대상이었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먹고 있는데, 자, 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큰 잔치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그런데 잔치할 시각 딱 말 나온 거야. 자, 이것을 두 부류로 말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천국 잔치 시각에, 또 이것을 자 예언적으로 말하면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심판의 주, 재림의 예수님. 자, 우리가 나중에 혼인 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죠. 재림 예수님은 신랑이요, 이 땅에 교회 다니는 남녀를 구분하고 다 신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큰 잔치, 천국 잔치, 혼인 잔치, 이 잔치를 배설할 시각에 딱 그래. 자, 여러분 이미 잔치가 배설됐어요. 그 시각에 다 여기에서 핑계를 대는 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만 던져버리면 역사적으로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라 오늘 현 시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오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리시켜주고 여러분 각인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요즘에 계속 주일날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 자 보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먼저 잔치집에 초청장을 보낸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방 세계가 아니었어요. 산울 길가라는 자 이방 세계를 의미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는 게 18절에 천국 잔치의 시각에 이 잔치를 사양했다는 거예요. 사양한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바빠. 즉 나는 사업을 해서 바빠. 나는 장사가 잘 돼서 바빠. 요즘 내가 돈을 잘 벌려서 바빠.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바빠. 자, 그래서 나는 나가봐야 돼. 지금 잔치집에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양해해 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 나는 소 5겨레를 샀어. 그래서 그 소 5겨레를 샀는데 좋은 소인지 건강한 소인지 시험을 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를 좀 양해해 줘. 오늘 잔치집에 못 가니까 미안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먹죠. 또 한 사람 뭐예요? 잔치할 시각에 하필이 왜 또 장가 간대.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다 이유가 다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종이 심부름 갔어. 주인이 이제 시킨 거예요. 초청장을. 그래 다 사양을 당했어. 거절당했어. 그때 종이 주인에게 왔어요. 이 종은 누굴까요? 목사, 전도자. 할렐루야. 주인은 주님. 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고했어. 있는 그대로 고했어. 그때 주님이 화가 났어요. 목사에게 화를 냈어요.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그래? 유대인들 초청했더니 다 핑계를 삼아? 그러면 빨리 골목으로 나가서 여기서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이 큰 잔치집에 초청받을 대상.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장애인들, 눈으로 보지 못한 소경들, 다리가 불편한 자들을 데려오라. 이거는 뭐예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제외되는, 어디 가든 초청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이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서 종이 다시 또 나가서 길과 산울다리를 이방세계라고 의미했습니다. 이방세계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근데 이제는 그때는 뭐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이제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해. 이거는 뭡니까? 천국. 너희들은 천국에 올 수 없어. 너희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어. 너희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거야. 주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누가 내 심장에, 내 귀에, 내 이맛박에 못이 박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깨닫는 자가 누구냐? 먼저 목사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박사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박사는 뭐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전해주는 거.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목사는 목회의 기준, 유대인들은 이미 말라기서에서
조림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지금도 사모하고 있어요. 조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미 조림으로 오신 예수는 칼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다시 내가 구름 타고 간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는 그 대상을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이 땅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그 주님은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 힘들어도 소망이 없어도 내 주님 붙잡고 내 주님을 사모하고 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주님 고대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교회에 가려면 첫 번째 세상 것 끊어야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가려면 술, 담배 끊어야 돼. 교회에 가려면 죄 짓던 것 안 해야 돼. 여러분, 죄의 대상은요,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한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안 믿은 게 죄거든요. 하나님 안 믿은 게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 교회 가려면 이걸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교회에 가려면, 교회는 돈이 많아야 돼. 헌금 안 하면 교회 못 가. 다 바쳐야 돼.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잘못 가면 다 빼앗기고 유혹당하고 노예가 되고, 가정이며 뭐며 다 파탄이고, 뭐 이런 생각들, 불안증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과 이런 이미지를 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인가요? 참종들인가요? 참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닙니다. 거짓 교회, 거짓 종, 돈밖에 모르는 사꾼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이단들, 사이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 마음 실상에는 악한 일이들. 이러한 교회를 잘못 가고 이러한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목사가 아닌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세상이 이슈가 되어서 교회는 가면 이래야 돼 하는 인식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음에 그 인식이 여기에 심어져서 죽을 때까지 그 인식 가지고 어떻게 하죠? 결국은 손해라. 왜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갔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았더니 죽을 때 지옥 가더라.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 겁니다. 넘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성도, 장로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봐야 돼.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경외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목사가 누구냐?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건강하게, 영으로 건강할 수 있게 잘 요리해서 먹여주는 목사가 누구냐? 그거를 봐야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네? 깔짝깔짝 이렇게 긁어주면 좋아서 웃지 마요. 등 긁어주면 좋아하지 마요. 네? 등 긁어서 긁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픈지도 몰라. 마취돼가지고 피가 나오고, 다 후벼파도 몰라. 마귀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너희들 유대인들, 이 너희들은 죄됐어. 그러면서 종을 보내서 오늘 이 대상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이제 이미지는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잘못된 인식관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먼저 가난한 자들이 오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이상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래서 돈 좀 있고 뭔가 좀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이 딱 됐을 때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가난하던데? 아유, 나까지 교회 가서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교회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 사람 눈에는 못 사는 사람들만 봤어. 맞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기 강남 저기 부자 동네 가서 정자동 저쪽에 가서 보니까 야,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들은 부자들이 엄청 많어. 아멘 안 하네. 지교에 가봐. 아멘 해가지고 내 마음을 쏙 뺏어 가버려. 여러분 앞전 주일날 영상 들으셨죠? 아멘 소리 컸어요 안 컸어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사라져 버렸다면서요.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혼자 그냥 마무리를 했죠. 그런데 실시간이 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 이 모습 보면서 지교회 성도들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지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런데 꺼지든가 말든가 관심도 없는 성도는 그런 생각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날 끝까지 말씀 들어야 되고 축도까지 받아야 되고 막 사모함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허무했겠냐 그 말이에요. 실망했죠 실망. 그런데 에이 잘 끝났다. 듣기도 싫은데 소리만 지르는데 실시간 꺼져버려서 속이 다 시원하다. 아이고 일찍 끝나. 얼른 유진이 부먹서 얼른 나서 얼른 끝내. 나 바빠. 이런 성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주 잘 찔르죠 제가.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랬거든요. 그 말씀은 찔러 쪼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니터를 해서 잘못되면 꺼져버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교회 제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꺼지든가 말든가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교회 성도들은 뭐죠? 꺼지면 안 돼 제발 이런단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서 그 사모함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고 그 사모함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인식, 교회 이미지를 잘못 갖고 있으니까 이걸 뜯어 고쳐야 그 영혼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잔치 함께 가죠. 교회는 자 가난한 자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됐다니까요. 이방 세계에 먼저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 돈 없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갑이 텅텅 빈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다 비어있는 전대 가득 채워준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축복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이미지는 가난한 자들이 간대 이렇게 알아야 돼요. 비천한 자들을 초청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가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모두가 다 가는 곳이야. 교회는 착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야. 죄 없는 사람까지 가는 게 아니야. 죄 있는 사람이 가야 되고 가난한 자들이 가야 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고 여러분 애로운 사람들이 가야 되고 고독한 사람들이 가야 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야 되고 왜요? 바다같이 넓고 주님 마음 깊고 정말 그 사랑으로 교회 와서 그 사랑을 받고 축복받고 위로받고 여러분 고침받고 이러한 게 교회라는 게 교회. 예? 여러분 좋은 옷 입은 사람은 환영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고쳐져야 돼. 그런데 사람이 왜 목사부터 이 말씀을 어기고 목회를 할까?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목회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신학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아이고 목사 되느라고 힘들었는데 나 아무것도 없네. 월세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니 오롯이 이 속의 생각은 뭐예요?
교회 저 현관문만 열어도 돈 있는 사람이 보따리 들고 오나, 옷 좋은 입은 사람이 오나, 11조 많이 할 사람이 오나, 온통 생각에 제발 돈벼락 좀 맞자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두는 목사들은 절대로 헐벗거나 비천한 자들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대우받게 해줘. 이게 오늘날 교회 인식이 됐어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이렇게 소문났어.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만 있고 맨날 못 사람들만 있고 아니면 폭력범들만 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서까지도 받아봤어. 건물 주인한테. 공중 화장실에 비오는 누구도 물 안 내렸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교회 좀 비워주시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붕대고 이사를 가니까 세제 한 박스 들고 인사하러 왔어요. 목사님은 진짜 목사예요. 인사하러서 그 구두쇠가 짜장면도 아까우는 분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인식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러지 않는가? 전도가 돼서 오면 어떤 대상 기준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대상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잔치에 배설할 자들, 잔치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릴 자들을 지금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한 곳이 이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왔을 때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만 가도 뭐예요? 빵을 들고 먹을 걸 들고 돈을 들고 학용품을 들고 매주일 박경호 선교사 새벽부터 막 가득 싣고 막 갑니다. 가서 그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참 동안 못 갔더니 그 동네 아이들부터 캄보디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왜? 그분이 와야 쌀이 있고 돈이 있고 학용품이 있고.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주는 거 이걸 가지고 교회에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씀 읽다 보면, 그래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는 후진국들 때로는 힘든 어린 심령들 또한 그 이웃들이 교회 가면은 이것 준대, 교회 가면 이렇대 저랬대. 우리 옛날에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교회에 가면 초콜릿 주고 교회에 가면은 이것 주고 교회에 가면 이렇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빵 하나 떡 하나 더 먹으려고 교회 갔다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 그것 때문에 목사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먼저 말합니다. 비천한 자들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 이유를 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멸시천대받는 불쌍한 자들을 여러분이요 초청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초청해서 오늘 이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그런 생각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한 자를 초청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0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여기서 읽어보면은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들이고 목사들이고 이런 말씀을 온데간도 없냐 그 말이죠. 무조건 교회 재정 채우고 무조건 교회 땅 사고 무조건 재산 불리고 돈 모아놨다가 가난한 자 나눠주지도 않고 전도하는 데 쓰지도 않고 교회 재산만 불려놨다가 돈 놀이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해도 전도다. 영혼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 전도하러 간 것이 전도만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 행실을 똑바로 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김지훈 집사님, 우리 정문재 집사님, 우리 김지훈 집사님 익산으로 발령 나가지고 익산으로 전북으로 갔는데도 지금 요 윗지방은 오미크론이 난리인데도 매주일 아들들 데리고 오는 거 봐봐. 눈물이 핑 돌아. 어떤 방법을 핑계를 대서라도 저 위에 지방은 목사님 지금 여기 보니까 오미크론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그냥 익산에서 실시간 할게요. 그런데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출발해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뭐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50점인데 100점을 준단 말이죠.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기도하면 하나님 저 내 식구 싹 보호막을 쳐주시고 기도가 되잖아요. 발령 나가서 직장 때문에 익산으로 갔는데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참 대단해. 저 믿음 때문에 저 가정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두 눈으로 똑바로 볼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면 그 복을 받는다고 말이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전도하면서 행동으로 못된 행동하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안 옵니다. 입술로는 예수 믿으세요. 예? 떡 하나 줘봐요. 그런데 내 행실이 잘못되면 안 가. 떡 하나 안 주더라도 내 행실이 바로 서면 주님이 그걸 보고 열매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내 속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더라. 교회는 착하더라. 저 목사 착하더라. 저 장로 착하더라. 저 부목사님 착하더라. 이것을 좀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유턴! 잘못되게 인식되었던 걸 이제 유턴해야 돼요. 빨리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소망 갖는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줘서 행복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에 가면 자 죄인들이 뭐예요? 저 도둑질했는데 도둑질한 사람이 도망갈 데가 없으면 절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와야 된다. 교회 가면 잡혀. 이게 아니라 교회 가면 나를 숨겨주더라. 교회 가면 나를 보호해 주더라. 교회 가면 나를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 교회 가면 밥도 주더라. 교회 가면 잠도 재워주더라. 이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영적으로 솔직히 심령이 가난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힘없고 경제적은 어렵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 내가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나 아무것도 못 갑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읽어주라고. 하나님의 가라사대 가고 이렇게 읽어줘. 에? 여기서 이 말씀 읽어주면 주님은 이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오셔요. 이렇게 말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아이고 교회는 돈 없이 못 가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꼭 이 말씀 던져주세요. 21절 말씀 꼭 던져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 던져주면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픈 사람들 오래. 교회는 병자들이 와야 된대. 할렐루야. 아픈 사람 오면 고쳐주라는 거야. 치료해 주라는 거야. 때로는 뭐예요? 병원비도 대주라는 거야. 돈이 없어 병원 못 가면 병원비도 대주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돼? 그러면 병원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장래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럼 병원에 모시고 가려면 어떻게? 재정이 돈이 없어. 그럼 여름 호주머니 돈 나와야지 같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자리는 내 거고 나쁜 자리는 저 사람 거고 저 성도 거고 이런 신앙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인격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자리는 드리고 나는 저기 저 뒤에 가서 앉아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먼저 뭐예요? 결국은 양보했더니 제일 앞에 앉아 있더라. 제일 앞에 와 있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다가 빼앗기지 마라. 이거 뭐예요? 너 높은 데다 마음을 뒀어? 너는 낮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환경을 쳐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저 뒤에 자리에 앉을 때 계속 오는 사람들이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뒤에 앉았더니 결국은 자리 양보하다 보니 앞에까지 왔어. 이게 하나님 축복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회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그런 좀 마음 좀 가져봐요 좀.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하기야 목사들도 안 그러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좋은 자리 내어놓나,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자리 내어놓나. 이석기 장로님, 우리 여기서 말씀 들으면 나 먼저 실천해야 돼요. 이 정도 이 말씀 전하면서 나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나 먼저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할까요? 마음에 천국을 누립니다. 행복해져. 기쁨이 와.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에 늘 놓고 하셔. 저는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주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 아멘이죠. 주님이 좋아야 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저분이 행복하다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섬겨서 저분이 행복하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나 때문에 누가 괴롭힘 당하고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이기적인 것 때문에 저분이 고통당해서 허허 웃는 자라면 악한 자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저분이 웃고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복이 내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 주님 행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 햇불교회 저 담임 목사, 햇불교회 부목사들, 부교육자들, 장로들, 안수집사, 권사들, 야, 내가 사랑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이런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될 때 내 마음에 그 천국의 누림이 아주 부유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병이 왔던, 때로는 하나님 영광으로 위해서 병이 왔던, 때로는 내가 몸 관리 못해서 병이 왔던 이런 아픈 사람들을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믿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요? 교회 안에서도 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겠냐고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 끝내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합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워요. 문제덩어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로요? 예수님 앞에 오래요. 교회에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수고를 다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으래요. 너희들이 인생에 쉼이 없어? 힘들어? 내려놔, 내한테 와서. 이 수고를 내게 내려놓으면 끝이 나는 거야. 그 수고가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큰 잔치집에 초청받을 대상이 이런 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서 천국 잔치에 꼭 초청받는 이런 대상들을 환영하고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 많은 사람의 사랑이 부유한 교회, 주님의 위로가 부유한 교회, 여러분 긍휼함이 부유한 교회,
많은 사람들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교회.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랑을 나누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햇불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